소극적 신앙행위와 적극적 신앙행위.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상반된 태도가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조금 앞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만약 이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이 말씀의 바리새인이 부자 관리이고 세리가 세리장 삭개오라면 어떨까요? 부자 관리를 이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의 헬라어가 다음과 같은 용례로 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집과 전토를 벌이라는 것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이며 가족을 벌이라는 것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재물과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에게는 현세의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에게 100배의 복을 내릴 것이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돈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죄를 짓게 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예수님의 교훈은 범죄 금지 율법 정도만 지키는 소극적 신앙 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모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 신앙 행위를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자 관리의 질문을 다른 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위 초록색이 소극적 신앙행위이며 파란색은 본질적 율법의 행위인 적극적 신앙행위입니다. 21절 말씀은 내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대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고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자는 영생을 들어가며 그렇지 않는 이는 영본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살펴서 매번 저렇게 돕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부자 관리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신앙행위만 있었지 형제를 사랑하는 적극적 신앙행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행위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신앙행위만 있었을 뿐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 신앙행위는 없었음에도 그것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경은 이런 범죄금지 율법과 도구적 율법의 행위, 곧 소극적 신앙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며 적극적 신앙행위는 없고 소극적 신앙행위만 있는 바리새인을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극찬을 받은 것은 그가 다음과 같은 적극적 신앙행위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간 스스로는 위와 같은 결단을 내리기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소극적 신앙행위만 있고 적극적 신앙행위는 없어 영생에 이르지 못한 부자 관리와 적극적 신앙행위가 있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부자 삭개오의 차이인 것입니다.